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아시기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어서, 출세의 길이어서, 유명의 길이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아시기에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다음엔 유대 지도자들의 길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죠. 3절에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민심이 동요할지 모르니 살펴가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궁리하며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 역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들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자신이 준비한 길을 묵묵히 가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려드린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제자들은 이 여인을 나무라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허비해 버리냐고 혼을 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귀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마리아 역시 자신이 헌신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를 팔 기회를 보며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거래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이왕 예수님을 떠나기로 한 것 한몫 챙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 무리와 군대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고 체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쳐줄지 대제사장 무리와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를 배반하는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갑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헌신하는 마리아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 지도자들의 길이 있고요. 예수를 팔아 한몫 챙기려는 가룟 유다의 배반의 길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마다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저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오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길들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각자마다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은 예수님을 파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어떤 길은 그 길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길이 되었어요. 또 어떤 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 되었고 또 어떤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나름대로 길을 정하고 열심히 그 길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주어진 길이 최선의 길이고 오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건 간에 우리는 주님께 그 길을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며 너를 훈계하여 인도하리라. 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질문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 혹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파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돌아서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처형하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 선봉에 서가지고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며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본인은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사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을 가며 헌신하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길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정하고 오늘도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가실 터인데 반드시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우리 가정이 가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내가 일터 속에서 학교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길의 도대체 끝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묻고 간 길은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것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는 않았지만 본문 5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오늘 2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쳤고요,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해서인지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못해요. 멀찍이라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버리고 떠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서야 나서서 주님을 변호하거나 주님 편에 서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잡아가라고 때라도 쓰기도 쉽지만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멀찍이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안들까지 따라오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편에 설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한 계집 여종이 다가와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도 그 당인가? 너도 예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고난의 중심에 설 용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는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너무 멀지도 않지만 또 너무 가깝게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하지만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머뭇거리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어떨 때는 그 거리됨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 삼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점에서 세상은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그 당인가? 너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너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그 신앙일 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실해 보이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뭐 꼭 교회 다닙니까? 주일 지킵니까?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과 심령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중대한 만남과 이 중요한 여정 앞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죠.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해? 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결정을 했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예수의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거리는요 친밀함의 척도입니다.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며 따르는 신앙인들에겐 수시로 이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베드로는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다고요. 이러한 질문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막 갈등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거리를 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잊지 말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운 거리에 설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절대 모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은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길이시잖아요.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옵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훈계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신앙의 거리가 주님과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